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의 죽음은 역사의 흐름에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한 분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모두 이분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이분이 죽은 후에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분의 자녀가 너무 어리다면 이 어린 자녀는 자기 부모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장성해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장성해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의 의미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죽음의 의미를 돌이켜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미성숙해서 그 사건 한 장면 한 장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7마디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는 그 한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리고 요한의 신앙이 이제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성경, 이런 십자가의 사건들의 의미를 이제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장례를 치르실 때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한순간 한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말씀에서 이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뭐 우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모든 사실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 위에 세워질 때 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뭐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해를 이렇게 쭉 거슬러서 연도로 올라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 다음 안식일은 좀 큰 날이라 그랬어요. 큰 안식일이에요. 그냥 늘 일주일마다 지키는 그냥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고 좀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날은 준비일이라 바로 그 다음 날 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뭐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은 14일이고 그 다음 날 이제 큰 안식일이 이제 1월 15일이거든요. 이 날은 왜 큰 날이냐? 어린 양을 먹는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겹치는 거죠. 6월절.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무교절의 안식일이 있어요. 첫날은 일을 하지 말고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의 안식일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는 무교절의 첫날이면서 늘 지키는 안식일, 요게 이제 겹쳐요. 그래서 이제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큰 안날, 근데 이제 큰 날이라 그런 거죠. 예, 이제 우리로 하면 명절이 겹치니까 큰 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무교절 식사에 참여하려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그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더러워진다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는 깨끗한 겁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처참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자기네들은 제사의식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잘 받아주실 것이다. 자기네들의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사의식에만 관심이 있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상관하지 않는 분으로 믿었던 거죠. 근데 그런 행태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장례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통당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그런 행태를 이제 범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 보니까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는 것은 대충 아시죠? 근데 이제 오후 3시니까 곧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는 6시지만 보통 5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시체들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처형당한 사람의 그 시체, 처형당한 시체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저주받은 자의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그대로 매달아 두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저 시체를 우리 그 율법대로 하면 밤새도록 그 나무에 매달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체를 빨리 치워 주십시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보통 몇 달을 갑니다.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이 명이 긴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보통은 한 3일은 간대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망치로 부숴서 뼈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제 자꾸 밑으로 자꾸 내려오겠죠. 그럼 다리로 자기 몸을 끌어올립니다. 다리의 힘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눌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끌어올리고 또 쭉 힘이 없으니까 내려가면 다시 또 끌어올리고 또 질식할 것 같아서 괴로우니까 또 다시 끌어올리고 내려가고 끌어올리고 내려가고 이 고통을 사흘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빨리 숨을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숨을 끊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리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부서뜨리면 더 이상 이제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팔로만 자기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숨이 이제 질식해서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우리 율법대로 하면 그 십자가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여서, 그러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빨리 그 십자가 위에서 시체들을 내려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 부탁을 이제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죠.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하나고, 유대인들이 지금 막 데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탁을 이제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구를 할 때 왜 이 요구를 했겠습니까? 이 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포함해서 두 강도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면 보통 사흘 가니까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이 부탁을 이제 들어줍니다. 그래서 32절에 빌라도가 이제 가서 그렇게 해라 명령을 내렸겠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어요. 이제 자, 두 사람 다리를 부숴버린 거예요.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은 이제 다리를 꺾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하죠. 벌써 숨이 멈췄는가? 이상하다. 백부장 너 가서 확인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서 확인해보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31절부터 읽는데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스스로 자신의 영을 포기하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 권세도 있으시고 죽을 권세도 있으세요. 우리는 죽고 싶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자기의 영혼을 딱 죽음에 넘겨주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은요, 창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적하고 싸울 때 있죠. 거리를 막 이렇게 가까이 자기네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이 상당히 깁니다. 그 창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근데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자기만 기록한 거에는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다.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뭘 말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제자들도 처음에 못 믿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닌데 그냥 죽은 줄 알고 무덤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무덤이 해가지고 서늘하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셨다라는 등 여러 가지 부활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한 군인이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분명히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이 교리에 보면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이 물질,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몸도 물질이니까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런데 선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냥 몸으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영화의 그 스크린에 비치는 것처럼 그게 가현설,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진짜 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가짜로 그냥 진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영화 장면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피가 물도 나오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이 속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35절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요한은 이제 자기 이름을 여기서 숨기죠. 나타내지 않죠. 이를 본 자가 누구겠습니까? 거의 성경학자들은 100이면 100 다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언이 참이라.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서 현장에서 분명히 두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참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꾸며낸 얘기 막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보니까 그 뭐 성경에 있는 거 예수님이란 인물이 실존 인물이야? 실존 인물이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많이 이게 전도를 많이 못 받은 거죠. 이렇게 우리 CGC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그거 할 때 보면 젊은이들이 그걸 많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부터 많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한국대학생들이나 그런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에서는 예수님은 이순신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듯이 이순신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그리고 요한이 얘기한 대로 분명히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시고 그분은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죠.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고 복음도 기독교라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사람이 되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죽으셨다. 정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물을 쏟으셨다.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이 말은 너희도 역시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제 믿은 거죠. 근데 내가 이것을 왜 증언하느냐? 너희들도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장이잖아요. 20장 30절 31절에 가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0장에 가서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어야 이게 참이라는 것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구원을 얻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물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5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뭐를요?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짜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는 이제 죽음을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는 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그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 중간 부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계속 이제 피만 나왔죠. 근데 물도 같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 요한 1서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말고 그 뒤에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괜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은 그럼 여기서 물은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말하고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안 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물과 피 이게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을 물로 표현을 한 거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면 즉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 이 설교문이 나중에 유튜브나 그 단톡에 마천교회 성도들 거기에 제가 이제 주일 오후 되면 올리거든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걸 틀어보면 이 설교문이 그대로 이렇게 녹화를 제가 시켜서 동영상을 올리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 때나 또 주간 중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물이 또 성령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이시니 요 초록색으로 해놓은 연두색으로 해놓은 성령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에서 나온 이 죽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 왜 죽으셨죠? 죽음만이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 아무리 해주시고 아무리 선한 일을 다 해주셔도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행한 귀신 쫓아주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셔도 소용없어요. 그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옆구리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을 이제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그로 말미암아 얻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상처받으셔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죠. 자, 요한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온 일은 자, 봐라. 분명한 이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36절에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낭망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37절에도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자,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에 두 개의 장면이 있어요. 뭡니까? 뼈가 꺾이지 않은 거. 또 하나는요. 창에 찔리신 거. 근데 이 두 개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데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기 또. 자, 시편 34편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의인이 막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버리셨나? 버리지 않으면 어떤 저런 상황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를 봐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저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지 못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저주받은 죽음을 주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고난은 그가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그의 잘못으로 인한 형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두 강도처럼 처참한 죽음으로 저주받은 죽음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의 정말 의미 있는 죽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죽은 존귀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편의 의인처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의 형벌로 만들지 않으셨고 존귀한 자의 죽음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이 머릿속에 아마 생각한 게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었을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 먹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유명한 장이니까 출애굽기 12장은 뭐가 있다. 그 정도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요. 이렇게 외우듯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장, 어린 양, 그 기억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를 하지 말라고요?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푹 삶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건데, 여러분 이제 편하려면은 사실 뼈를 꺾어야 좀 잘라야 되잖아요. 이 그릇에 넣고 어떻게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근데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꺾지 말라고 했는지 몰랐는 거죠. 구약시대 때.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이걸 이제 기억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장례 지내는 그 장면들이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임당해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잡아먹는 것, 이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례 지내실 때에, 장사 지내실 때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대로 뼈가 꺾이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철저한 책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표현입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유월절 죽으신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 온도를 한 시간하고 같아요. 이게 그 시간이. 그만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 남았죠. 뭐가 남았죠? 예. 뭐가 남았어요? 창으로 찌른 것.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7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성경에, 이게 이제 스가랴서예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달달달달 그대로 못 외우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냥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런 거거든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밑에 있죠.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 보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믿고 애통해야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건데 언제 이들이 애통했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라고 약속하신 그 구주시다. 그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 마음에 찔려 회개했잖아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뭘 보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위해 손과 발을 찔리시고 나를 위해서 창의 옆구리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보고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만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어떻게 깨닫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기 10절에 있네요. 연두색을 보세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누가 부어주실까요? 성령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성령을 잘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오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는 그 장면을 봐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 그랬는데 원어에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즉 뭐 영이든 심령이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자에 회개하도록 막 성령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되 어떻게 애통을 해요?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고 통곡하듯이 막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가랴 13장 7절에 보시면 이것도 한 번쯤 성경을 좀 깊이 알고 믿은 지 오래되시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복음서에 나오죠.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갈 때에 제자들이 다 막 자기 걸음만 날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잖아요. 요한은 안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한도 도망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언돼 있고 양이 흩어진다는 것이 예언돼 있고 여기 나오는 내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실한 목자. 스가랴서에 보시면 이제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못된 목자가 나오고 참된 신실한 목자가 나와요. 못된 목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외식으로 거짓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돈으로 대제사장을 사고 목자 이렇게 돼가지고 한 못된 이 목자들,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우러먹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못된 목자들이 나옵니다. 사단의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한 사탄의 세력, 이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멸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까?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오죠. 칼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칼이라는 건 이제 창이거든요. 꼭 이게 원어가 칼뿐만 아니라 창도 되고 다 돼요. 이제 어떤 무기예요, 무기. 근데 칼로 예수님을 딱 찌르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또 종료주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 13장 1절에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뜻인지 깊이 모르시고 아마 그동안 읽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새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새 아이고 잘 안 나오네. 그 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가에 있죠. 그 셈이 뭐예요? 그 셈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건데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하셔가지고 뼈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한 상처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의 옆구리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피와 물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셈이 된 겁니다. 열렸어요, 예수님의. 근데 그 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상처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그 아픔, 그 죽음과 그 아픈 상처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셈이 열리고 셈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내 상처와 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원한 형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우리의 깊은 뱃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생명수 샘이 어떻게 흘러나오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에 옆구리 상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의 그 혹독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말씀은 준비를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 되어 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찔렀는데, 자, 요한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 애곡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정말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피를 보고 애곡하는 우림이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애곡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당할 거기 때문에, 어이구 나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요, 예수님은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심판주로 다 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나 무너져라 하면서 막 예수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에 찔림을 당하신 자를 보고 우는 자들의 부류가 두 부류예요. 첫째는 유대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나 같은 죄인의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고 울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오늘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고난주간은 어떤 날일까요? 울어야 되는 날이죠. 아파해야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쌍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다니,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나의 죄, 내 죄가 얼마나 흉악했길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찔렀은 거예요. 내 죄가 찌른 거예요. 내 죄가 창이 되어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애통하며 울어야 될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밑으로 나갑시다. 영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 때문이었군요. 나의 교만함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참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될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애통하며 우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주간에 십자가 밑으로 달려나갑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진노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를 깨끗이 흰 눈보다 더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